보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향하여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온유한 교회, 온유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동계올림픽은 개막 전에 우려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올림픽이 평화롭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많이들 회의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북한과 미국이 군사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올림픽 선수단을 보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나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남북 단일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남과 북의 또한 대표들이 만나서 회담을 갖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몰아닥쳐서 24년 만에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라는 보도와 함께 개막식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요정이 잘 맞춰지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성빈 선수 물론 금메달 따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스켈레톤 썰매 코스가 굉장히 가파르고 시속 300km의 체감 속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코스를 한 번만 연습한 것이 아니라 380번 미리 탔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울러 쇼트랙의 김아령 선수는 1500m에서 4위를 하였습니다. 결승 경기에서 4명이 뛰어서 4등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1등을 하고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 동생 최민정 선수를 이렇게 안아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지만은 실격을 당하여서 메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00m 경기에서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 복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김아령 선수 4등을 해서 속이 많이 상하지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 후배를 돌아보는 마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름 남자 팀 추월 5000m 경기에 이승훈 선수도 아름다운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뛰는 경기였는데 이 이승훈 선수는 가장 큰 어르신이었습니다. 다른 두 선수들은 띠동갑 12년 이상 되는 어린 동생들이었는데 8바퀴를 도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뛰었고요. 또 8바퀴 중에서 4바퀴를 책임지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줘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바로 온유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착한 사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은 거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본래 이 말은 사람들에게 쓰인 말이 아니라 들짐승에게, 짐승들에게 쓰인 말이었습니다. 강야에서 아주 거친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생마를 아주 조련사가 잘 훈련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하는 준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향하여서 참 프라우드하다, 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착한 마음씨나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거친 마음을 잘 다듬어서 잘 조절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당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쁘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할 때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훈련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온유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함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유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잘 훈련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 대한 좋은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청년 시절에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부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들어서 그를 때려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청년 시절의 모세는 온유하지 못하고 아주 거친 야생마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신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가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 구스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아프리카 사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는가? 이건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리암과 아론은 이참에 모세의 리더십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러한 크나큰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러한 곤욕을 치렀지만은 침묵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형 누나와 함께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현대어로 옮긴 메시지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로 숨었습니다. 가까운 친누나 형이 자신을 비방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분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인자하다. 모세는 겸손하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어디서 모세는 이러한 온유함을 겸비하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왕정에서 이러한 실력을 겸비하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모세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애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모습은 강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저히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강야에 내버려 두신 이유를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에집트의 왕자 모세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가 애굽의 왕자라면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야생마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날뛰는 그러한 조절하지 못하는 훈련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그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 성질이 죽기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께서 그들을 훈련하기 전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적인 꿈을,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였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반대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꾸짖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가로막는 사탄의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온유한 자로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나귀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를 주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유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탁월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대충 훈련받고 대충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벽한 온유함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충 훈련하지 아니하죠.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380번 주변이나 그 무시무시한 스켈레톤 코스를 다니면서 자신을 연마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완벽한 주행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사역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이 온유함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 도시들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권능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였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철저하게 복음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노력을 다하였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질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속이 상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그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때가 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바울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만일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임이었던 아볼로 목회자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자라고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는데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다니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심었고 아볼로는 여러분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겨우 물을 심은 일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는데 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고작 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작 씨밖에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처럼 쿨하게 온유하게 행동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요 선물이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동산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로 살아가시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시편 37편 11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부푼 꿈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37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보다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화평의 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땅도 차지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범주 아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전부 다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거지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복을 누렸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겸손함과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온유함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유함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원수 사울왕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5년자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 고다이라 나오 선수에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고다이라 나오 선수에 잘 몰랐습니다. 이상화 선수보다 더 잘 날리는 사람, 실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다이라 나오 선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선수였습니다. 500m 결승 경기에서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이상화 선수보다 먼저 경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조가 아니라 마지막 조 앞에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일본 관중이 큰 환호성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관중들에게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면서 침묵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자신의 경쟁자인 이상화 선수의 경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인터뷰하면서 관중들에게 자신이 침묵을 요청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한 선수를 위해서 제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이상한 선수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따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바로 이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일본말로 잘했어 이 말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 온유한 모습을 참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실력도 1등이지만은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도 1위였습니다. 정말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한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박수와 갈채를 그녀에게 보내질 않았습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진정한 올림픽의 영웅으로
국경을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을 갖춘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장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은 온유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지은 시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요. 우리 조수빈 청년 앞에 나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